여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뵈어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5개의 교회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을 같이 묵상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은총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며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내일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한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5명이 마음을 이렇게 합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개의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이 귀한 절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 분명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참 좋죠. 그날이 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그날은 어떤 날이십니까? 우리는 늘 묻죠. 주제는 항상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물어요. 그날이 언제 올까?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이니까? 라는 그런 물음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근데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온다. 믿음으로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앞뒷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를 성경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이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질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당신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그날이 언제 올까? 하나님, 그때가 어느 때이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이 불신 속에, 우리의 이런 불신앙 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깊은 묵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들어가셨을까를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의 행동은 명확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그들이 파는 사람들을 들어오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지금 구하는 지가 거듭을 받으리라 하거든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라 하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까? 성전을 정화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성전을 정화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들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너희의 교회는, 너희의 전은, 너희의 몸은, 너희의 이 교회는 과연 안전하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개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주님이 지적하시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들끓는 그런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넘쳐나는 우리 5교회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미세먼지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의 간절한 바람을 위하여서, 나의 그날을 위하여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도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는 돌아보아야 돼요. 그간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향한 태도가 어땠는지, 거짓되고 치우친 모습과 안일한 태도에 취하여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매매하는 자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위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넘쳐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매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또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적당한 수준에 맞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종교를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나 수단을 위한 방편으로 이 교회를, 또 신앙을, 또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왜 나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갖가지의 그런 마음에 그런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요. 뭔가 좀 기도 응답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몰라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지금 순간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다섯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셨고 엎어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다소 좀 과격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닌, 나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아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을 자신들의 유익과 그 만족을 위한 곳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함으로 그날을 준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쓸고 닦고 치우고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도 방을 정리하면서 왜 그렇게 버릴 게 많은지, 정말 이번에 최근에 이제 고난주간 저희가 또 연합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또 저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5개, 4개 교회를 또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갔는데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우리 추억거리도 있고 과거에 자주 사용하셨던 그런 물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이제 방을 정리하면서, 그 공간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쌓아두면 결국 쾌쾌묵은 쓰레기가 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전을,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교회를 정결케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워 나가는 거예요. 깨끗해, 씻겨 내가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지럽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정리합시다. 그날은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정결한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과 행실을 입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날이 오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여러분이 그 새 사람을,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씻을 수 없었던 이 죄의 얼룩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깨끗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충성하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꼭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닌 그날, 우리가 바라던 날이 아닌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소원 성취를 위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그릇을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그릇을 씻는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좋은 것을 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에게 값진 것, 그리고 좋은 것, 향기나는 것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정녕 그날에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우리의 욕심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 아닌, 나의 소원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아까 드렸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